마크 피니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13가지 비결 중 그 5번째 허클베리 핀의 기도입니다. 왓슨 선생님이 허클베리 핀에게 기도하는 법을 보여준 후 허클베리 핀은 기도해봤자 다 꽝이야 라고 결정지었습니다. 허클베리와 우리를 당혹해하는 오랜 동안의 침묵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삶을 변화시키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더 힘있게 작업하시도록 기다리는 가운데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얻는 기쁨을 갖도록 해줍니다. 왓슨 선생님이 나를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해 주셨다. 그러나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다. 그냥 꽝이었다. 그녀는 내게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무엇이든 기도하면 다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다. 나도 해봤다. 한 번은 내게 낚싯줄은 있었는데 낚시 바늘이 없었다. 바늘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길래 3번 아니 4번이나 바늘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다 꽝이었다. 세월은 자꾸 흐르기만 하고 그래서 하루는 왓슨 선생님에게 내 대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나보고 바보라고 하셨다. 왜 바보인지 그 이유는 말해주지 않으셨다. 아무튼 기도해서 되는 게 없었다. 한 번은 숲속에서 가만 앉아 그에 대해 오랜 동안 생각을 해보았다. 나는 혼잣말로 자문하였다. 만일 기도하면 무엇이든 받게 된다고 하면 왜 윈 집사님은 돼지 때문에 잃은 돈을 되찾을 수 없는 것일까? 왜 그 과부 아줌마는 도둑 맞은 그 은색 보물 상자를 아직도 못 돌려받는 것일까? 왜 왓슨 선생님은 늘 그렇게 말라깽이로 살고 있는 것일까? 아니야, 기도해봤자 전부 꽝인 거야. 마크 트웨인의 허클베리 핀의 모험 17쪽. 여러분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 허클베리 핀과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병든 친척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친척은 죽고,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병들고,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 없이 침묵만 흐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들은 반역적이며, 빚에서 헤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점점 더 큰 빚을 지게 된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경험을 해보신 분들마다 아멘을 외치라고 하면 전 세계에 아멘의 메아리가 굉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까? 그냥 누군가가 한 말을 그냥 바보처럼 믿는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까? 기도가 무엇인지 솔직히 다뤄보십시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인 기도 방법입니까? 중보기도가 정말 무엇을 성취합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싶어 하신다는 보증이 성경에 잔뜩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의 목적은 전능하신 하나님, 개인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첫 번째로 하는 소통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도록 하는 일종의 요술 공식이 아닙니다. 기도로 소통할 때 그분의 사랑 안에서 얻는 평안한 쉼의 분위기가 있고 그분의 임재를 즐기며 그분의 우정을 참으로 즐기는 관계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성경절에서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그분은 그분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그분과의 관계를 맺도록 초청하시어 당신 자신을 여러분에게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절은 여러분이 그분을 부르도록 초청하며 여러분이 그리할 때 그분이 응답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하십니다. 그저 평범한 것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을 말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한 뜻을 갖게 하여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날 가족들이 한데 모여 소통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가족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둘러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이 바로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성취한 일에 대해 응원해주고 실패한 데 대해서와 시련에 대해 격려해주며 웃음을 나누고 서로 다른 견해가 오가며 미래를 향한 희망을 나누는 자리가 바로 저녁 식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절 가운데 나오는 먹고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부면에 대해 여러분과 대화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이든 기쁨이든 질문이든 아무튼 모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분은 가족 중 한 사람인 것처럼 저녁 식탁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학대하는 부모들처럼 자녀들을 억압하는 분이 아니시란 사실입니다. 하늘의 가족은 기능불능의 단위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저녁 식탁 자리에서 논쟁한 후에 기분이 나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치유받고 기운이 나며 그분이 우리의 최선의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고요한 확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의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는 나누기 힘든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터놓고 그분을 신뢰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편 146편 2절 3절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은 거듭거듭 찬양을 하므로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을 반복하여 읽고 명상하십시오.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이신지 놀라십시오. 기도의 또 다른 목적은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감사한 것들의 목록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떤 경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무릎을 꿇고 소리내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찬양 듣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그분께 감사를 드릴 때 전율을 느끼십니다. 감사는 여러분의 몸에도 건강을 선사해 줍니다. 동시에 그분은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 말할 때 지겨워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말할 때 그것이 그분을 성가시게 하지 않습니다. 시련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던 사도 베드로는 종종 연약한 그대로 예수님께 자주 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삶은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전쟁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땐 왕창 무너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들을 떨궈내지 않으면 큰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에게 모든 염려를 전부 주님께 맡겨버리라고 초청합니다. 왜냐고요?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실 테니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서 채우게 하시고
여러분은 이 성경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고 계속 기록했습니다. 중보기도는 그리스도인들 간에는 늘 있어온 기도의 형태인데 지금은 의료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 의학 잡지가 20년간 시행되어 온 130개의 연구에 대해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는 로버트 볼드 의사에 의해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의료진도 환자도 모르게 기도를 하게 한 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체는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몸에서 긍정적인 화학 물질인 엔돌핀을 방출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벌드 박사는 당사자들이 모르게 이 연구를 진행한 것입니다. 벌드 박사는 심장 수술을 받은 393명의 환자들을 선택하여 그중 반에 해당하는 환자들에 대한 기록을 문서화하여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문서를 나누어 주면서 그 특정 환자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논란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받은 그룹, 자신들은 누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몰랐던 그룹들은 위에서 기도를 받지 않은 그룹의 환자들보다 훨씬 빠른 회복을 보였습니다. 합병증도 적었고 약도 덜 필요로 했습니다. 이 모든 연구는 완전히 과학적인 견해로 시행된 것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결론을 내리게끔 한 것입니다. 저는 많은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연구를 시행한 어떤 면들에 대해 우려와 질문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같은 실험 결과를 재생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지라도 의학 문서가 기도하면 달라진다는 것에 대한 어떤 증거를 제공해 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구하기 전일지라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다가갈 수 있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기도합니까? 선과 악 사이의 쟁투에서 예수님과 사단 사이의 어마어마한 싸움에서 비록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기도하기 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지만 만일 백성들이 기도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생각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 능력 있게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을 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즉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게 하는 지구 쪽으로 난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은 목적을 이룹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와 교통하고 그분과 친구 대 친구의 관계를 발전시킵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은 여러분의 짐들을 그분께 맡기고 그 짐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분이 다 처리해 주실 것을 알고 그분 안에 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간청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각자에게 활용하라고 촉구하시는 어마어마한 도구입니다. 아마 제 생애에 가장 유별났던 경험 가운데 하나는 제가 캘리포니아주 Thousand Oaks
47년간 드렸던 기도의 결과를 목격한 일일 것입니다. 1946년에 보잉튼 씨 부부는 테헤란에 있는 이란 훈련원에서 선교 봉사를 한동안 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에서 온 16세의 루드밀라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새로 부임하신 보잉튼 목사님이 하시는 예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란 찬송을 영어로 부르기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침례받을 결심을 할 찰나 그녀의 부모들이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잉튼 목사님은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루드밀라에게 계속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만일 러시아의 문이 열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 꼭 참석해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할 거야. 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47년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영어를 배우고 아름다운 소프라노 음성을 가진 16세의 소녀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11시간의 차이가 있는 그 넓은 나라 어느 구석에 그녀는 살고 있을까? 그녀에게 심겨졌던 예수님의 기별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꽃을 피웠을까? 아니면 무신론 국가인 공산주의의 차가운 현실에 그만 사그라지고 말았을까? 47년간 그는 루드밀라의 이름을 거명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1993년 저는 모스크바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전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철의 장막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폴 보잉턴이나 루드밀라 티토바란 이름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제가 강의를 끝내자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복장의 한 여성이 제게로 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폴 보잉턴을 아는지 아름다운 영어로 물어보았습니다. 그분은 47년 전 테헤란에서 제게 성경을 가르쳐준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게 만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집회가 러시아에서 열리면 꼭 참석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려 47년 전에 소개받은 예수님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전율을 했습니다. 그러나 폴 보잉턴은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종이 쪽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 있는 마지막 집회에 그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모스크바를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고 저는 It is Written 텔레비전 방송 후원자들과 함께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방송국 직원 중 하나가 저를 가르치셨던 성경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아침 기도하시게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죠. 라고 제가 대답했는데 폴 보잉턴 목사님이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회가 어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목사님에 대해 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뭔데요? 라고 그분이 묻자 이란에 선교사로 간 적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거기 영어 학원에서 가르치셨었죠? 그런데요. 학생 중에 루드밀라라는 학생이 있었죠?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끌어안고 들어올리면서 외쳤습니다. 루드밀라! 루드밀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는 모스크바에서 루드밀라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 년간 자신이 위해서 기도했던 그 보혜로운 학생을 지키고 돌보셨다는 것을 그분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 유별난 이야기의 끝을 좀 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루드밀라가 제게 자기 주소를 적어준 쪽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 저는 모스크바에 갔지만 루드밀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제 동료인 로이스 윌리엄스가 모스크바에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쪽지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이크 피니 목사님이 루드밀라의 주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로이스가 모스크바로 향해 날아오기 이틀 전 저는 서랍 뒤쪽에 구겨져 있는 그녀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본 이후 여러 달이 되었는데 그동안 그녀가 이사 간 것은 아닐까? 몸이 아파서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을까? 로이스가 모스크바로 날아와 그녀의 소재를 찾는 작업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녀의 소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로이스는 루드밀라가 여러 달 전 제게 적어준 주소가 있는 아파트 문 밑에 무언가를 적어서 꽂아 두었습니다. 여러 날 후 루드밀라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 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It is written 텔레비전 방송국 본부에서 불과 몇 마일밖에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우전 옥스 재림교회에서 루드밀라와 폴 보잉턴 목사님의 재회를 기획했습니다. 루드밀라 티토바가 저 장미꽃 위의 이슬을 찬송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독창을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이란을 떠나기 전 한 친척이 자기에게 러시아어로 된 작은 신약 성경을 주었는데 세관 검사 때 걸리지 않았고 여러 해 동안 그 성경을 조심스럽게 숨겨왔다는 얘기를 한 후에 이 63세의 여성은 자신이 16세 때 테헤란에서 배웠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저는 폴 보잉턴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이해가 허클베리 핀이 이해했던 것과 같지 않아서 무척 기쁩니다. 47년간 보잉턴 목사님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하실 것을 늘 믿고 계셨으니까요. 기도에 대한 응답은 늘 우리가 바라는 때에 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어떨 때 그 응답의 결과를 보기까지 47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